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잘 설명을 우리가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데요. 4장 1절을 보면, 야고보 4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랬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싸운다는 게,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러는 게, 서로 부딪히고 이러는 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속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욕이 생기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싸우는 거지, 갈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갈등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까워지면, 세상적으로 살려는 것이 가까워지면 그게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내 속에 있는 세상에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이 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하고 친해야 되는데, 이쪽 세상, 내가 정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세상하고 자꾸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냥 막 즐기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은 마음 안에서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거야. 마음 안에서. 그래서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세상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하고 원수가 되는 거다. 이게 4장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예. 너희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음란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슨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음란하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이쪽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욕심이 생겨 내가 잘 돼 보려고 하는, 나를 키워보려고 하는 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게 자꾸 속해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에게 자꾸 속하라.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오면은 너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있고 너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자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세상에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는 아니 내가 그래도 한번 나 잘 돼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갖는 걸 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세상. 기도를 해도 꼭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있다,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내 바라는 걸 자꾸 기도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너의 정욕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났다 이거야. 다툼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겠냐고, 우리한테. 싸움이 일어났어. 하나님 우리한테 지고 싶겠냐고. 지면은 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아니 싸워서 우리가 이겨버리면 하나님하고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왜? 싸우자 이거야. 난 너를 잃어버리기 쉽지 않다 이거야.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싸우자 이거야.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누가 이기나. 근데 그렇게 싸워서 이길 장사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겸손만 하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싸워보자 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그럼 하나님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싸워보자는 거야. 한번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야. 한번 내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한테 달라 이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달라 이거야. 막 싸우는 거야. 이렇게 계속 교만한 거죠. 그래,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게 대적자야. 그러면 네가 사탄인 거지. 네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니까, 네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하지 않아. 아이고 하나님, 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네가 겸손하네, 내가 은혜를 줄게. 그 은혜 확 줘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한 것밖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막 여러분을 막 낮추고 죽이라고 그러고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러냐면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아니 솔직히 목사가 무슨 욕심 있어서 그렇게 설교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막말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고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왜 그 말로 설교를 하고 그러냐면 겸손하라고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그냥 품어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싸우느냐? 자기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싸우느냐면 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 욕심이. 그럼 내 욕심이 뭐라고 했어요? 골로 3장 5절에 욕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는 음란한 거다. 그게 음란한 거예요. 다른 게 음란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생각하고 이런 게 무슨 음란해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욕심 나서 그런 거예요. 욕심 나서. 그 욕심 나는 게 탐심이고,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간음한 여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간음한 것이 나오고, 다투는 것이 나오고, 싸우는 게 나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요거는 부딪히는 일들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일 하지 마라. 이게 다른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고 이래서 하나님하고 부딪히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부딪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다. 너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네가 싸워가지고 너의 세상이 이기면 너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쳐버릴 것이고, 만약에 네가 너의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오면 너는 겸손한 사람이라 은혜를 줄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죠.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야. 너 자신이 파괴가 돼. 너 때문에 파괴가 되니까 너를 대적해. 그래서 너를 대적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너와 싸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와 싸워서 너를 이겨버리면 그럼 겸손할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거 아니냐 이거야. 나의 세상을 포기하라 이거야. 나의 세상을 무너뜨려 버리라 이거지. 세상에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의 속에 세상이 두 개가 있어요. 사울의 세상과 다윗의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면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사울의 세상과 다윗의 세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냥 막 세우지 않아요.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을 세우고 둘이 싸우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두 왕에서 사울 왕이 먼저 있어요. 먼저 내 세상이 먼저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먼저인데 이 왕이 죽어버리면, 내 세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세상,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을 왕으로 안 세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안 세우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죽여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세상이라고.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세상.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세상은 죽어야 돼. 그래서 계속 연단받고 해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세상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마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할 때 이게 딥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딥시코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두 마음이라는 게 딥시코스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어디에 또 나오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와요. 봐봐요.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마음, 딥시코스예요. 이게 딥시코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디스라는 말하고 디스, 두 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디스가 두 개라는 뜻이고요. 디스,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딥시코스, 이거 합해서 딥시코스라고 그래요. 디스라는 말이 두 개라는 말이고, 푸시케라는 말이 혼, 숨 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딥시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로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로 숨 쉬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두 개로 숨 쉬면 되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두 마음이니까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숨을 두 개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숨을 두 개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쉬어야지. 근데 숨을 두 개로 쉰다. 네가 숨을 두 개로 쉰다. 딥시코스다. 두 마음.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지. 이렇게 숨 쉬어야 되나? 저렇게 숨 쉬어야 되나?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한국말로 보면, 한국말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는 같은 건데 4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할 때 이 두 마음이 염려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또 이게 염려하는 자들, 이게 한국말로 보면 딥시코스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염려하는 자들아라는 단어거든요. 염려하는 자들라는 게, 이게 염려가 무슨 말이냐면 멜림나우라는 단어예요. 멜림나우. 이 멜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멜림나우, 염려, 이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메리조. 이 메리조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나눈다, 분리한다, 둘로 쪼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아, 그 말은 두 개로 나누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두 개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메리조, 멜림나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네가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쪼개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딥시코스나 멜림나우나 같은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 딥시코스, 두 개로 네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말하고, 멜림나우, 네가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 멜림나우, 메리조 했구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염려하고 있구나. 우리가 빌립보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그 염려가 멜림나우예요. 메리조, 둘로 나누는 자들아, 너희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염려했으니까. 염려는 뭐라고? 마음이 나누어졌으니까. 네 속에서 마음이 갈라졌으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니까 평강이 와야지. 평강이 와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강,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둘이 결합시켰다 이 말이에요.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자,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너 두 마음을 품었고 너는 지금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된다.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된다. 평강 에이레네. 이걸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하나로 결합시킨다. 이게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 마음은 안 지켜져요.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진다고. 그래서 이 보물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보물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 내 모든 내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했어. 그러면 두 개가 되잖아. 이렇게 두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없애버려. 팔아버리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밭을 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보물을 사는 거예요. 왜? 이게 더 귀하니까. 그것만 오면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그것만 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오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막 어떻게 살았어도 어쨌든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오면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갈라져.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또 내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아.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딥시코스, 두 개의 숨을 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고요. 하나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하나로.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결합시켰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그 두 마음, 이 두 개의 세계관, 네 속에 있는 두 개의 세계관에서 네가 하나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두 개의 세계관을 배웁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배워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배우면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에서의 세계관을 배워서 그쪽으로 막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두 마음이 막 되는 거예요, 자꾸. 언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 그래서 결합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딱 하나의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공부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이게 반드시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안 사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세계관을 안 사고 자기의 세계관 속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이 자꾸 자기 속에 존재하니까 나누어지죠. 마음이 나누어지죠. 두 개의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근심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무서울 수밖에. 그런 사람들이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왜 나한테 이렇게 평강이 없지? 왜 나한테 이렇게 근심이 많지? 왜 괴로움이 많지? 고통이 있지? 두렵지? 왜 이렇게 무섭지? 이러다 죽으면 나 어디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연합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안 바꿉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하고 못 바꾸거든, 세상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세계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선택하면 나의 세계관, 이 두 주인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선택하겠냐고, 나라는 주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겠냐고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시스템. 그 뭐 다 나 중심이에요. 애굽에서는 다 나 중심이라고. 이 세상을 보세요. 다 나 중심이죠.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는 시스템이라고요. 뭐 학교의 시스템, 직장의 시스템, 뭐 성공의 시스템, 이런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죠. 광야로 끌어내요. 구원하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로 끌어낸다고요.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조직을 딱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딱 만들어서요. 율법이라는 걸 딱 줘버립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그래서 무법한 시대라고. 유전과 전통으로 그냥 살아간다고요. 종교의 그냥 시스템으로. 근데 광야로 데려나와서요.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죽는다.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야. 너 요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요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광야의 시스템으로 딱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율법으로 꽉 메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라 이거야.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라 이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살아라 이거야. 답답하죠. 답답하죠. 교회 안에서 살아라는 게 답답하죠. 기독학교 이 안에서 살아라는 거야. 이게 답답하죠.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는 딱 율법에 딱 갇혀 사니까 우린 답답하지. 당연히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딱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기독학교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딱 들어왔으니까 이게 딱 울타리가 딱 쳐서 율법이라는 법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거고, 요 안에서 즐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율법이라는 요 울타리 안에서 내 양들은 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율법, 이 법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게 광야의 40년 훈련이에요. 그거를 잘 견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율법 벗어나지 말라는 거야 이거. 근데 자꾸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거야. 율법 안에 들어오라 이거야. 다시 네가 광야의 시스템 안에 딱 들어오라 이거야. 들어오면 너를 다시 가나안 땅의 시스템으로 옮겨놓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 안에서 즐기는, 요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들, 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놔요. 가나안의 시스템은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자는 겁니다. 생명의 시스템이에요. 같이 먹자, 같이 즐기자, 같이 놀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만 딱 남는 거예요. 가나안의 시스템은 하나님만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같이 놀자는 거예요. 요 안에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체험하는. 율법이 없이는 은혜를 체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없이는 이 말씀 안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게 즐거움을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밖을 쳐다보고 세상적인 걸 쳐다보고 나 중심의 것을 자꾸 쳐다보고 다시 애굽을 쳐다보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자꾸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 거니까 염려가 자꾸 생기니까 근심이 자꾸 생기니까 세상을 자꾸 바라봐야 되고 교회도 바라봐야 되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교회도 바라봐야 되고 나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정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고 자꾸 나누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야.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집어 넣어버리면 내가 평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울타리에다 집어넣으면 누가 대적을 못하는 거야. 누가 이리 때가 오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대적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한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마음에 두 개의 숨을 꼭 쉬고 싶다는 거야. 이게 두 개의 숨을 쉬어 딥시코스 하고 있다는 거야. 두 개로 염려, 마음이 나누어져서 멜림 나오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야. 근심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잖아.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서로 한 마음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와라 이거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두 개로 마음이 나눠지지 마라. 그 하나의 주인이 바로 너야. 너 주인 포기하라 이거야. 하나님 주인을 자꾸 섬기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도 주인, 나도 주인. 서로 누가 주인 하겠냐 이거야. 자꾸 내가 주인 하려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종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종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너 일로 와. 죽자. 너 죽자. 네가 죽으면 내가 주인인 거 알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 네가 알 거야. 그토록 네가 주인이라는 거, 네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네가 죽어보면 알 거야. 네가 죽어보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까.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널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집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안 져요. 그냥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냥 져야 돼. 하나님께 지는 게 겸손이야. 하나님께 아예 그냥 주인이라고 인정해버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두 마음으로 숨 쉬지 않겠습니다. 두 세계관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만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숨을 쉬겠습니다. 나의 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숨을 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